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1997년 1월 16일 동아일보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흥미롭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서 보고 나서 동아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똑같이 정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 기사의 내용은 평생에 걸쳐서 불도를 닦은 암자 주지가 입적하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1996년 12월 30일 폐암으로 생을 마감한 경북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산 41 보리암 주지 박기봉 스님이 숨지기 전인 같은 달 19일에 120여 평의 암자 건물 등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유산을 변호사 공증을 통해 경북 구미시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노예에 기증 등기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합동노예 측에 따르면 박기봉 주지 스님은 그 생을 마감하기 바로 며칠 전에 평생에 걸쳐서 걸어온 불자의 길을 포기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박기봉 성도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불과 얼마 전까지는 김천시에 있는 보리암 주지였어요. 평생의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세상적인 눈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이 박기봉 성도님의 이 신앙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기봉 성도님은 이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속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기증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1억 5천만 원이 크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7, 8년 전에 1억 5천만 원이면요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다 교회에 헌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분이 암을 앓으면서 투병 생활을 할 때에 인근 교회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이분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어 병간호를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박기봉 성도님은 아직 자신이 스님일 적에 병든 자신을 정성스럽게 간병을 해주는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성도님들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따스한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생 따르던 부처의 가르침과 보리암의 주지라는 직함을 버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교회에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박기봉 성도님의 이런 놀라운 변화의 모습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죠. 그러자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을 듣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자, 이 3,000명의 성도들이 이 최초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3,00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네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42절을 보겠는데요. 제가 이 42절을 헬라어 성경을 제가 직역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성경으로 보면서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그리고 교제에, 떡을 나누는 것에, 기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 우리말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힘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니까 힘썼다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첫 번째 변화는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배움을 한다라는, 배움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그 배움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집에 이제 추운 겨울날인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마치고 이제 다과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정말 굉장히 추웠는데 이 아이가 외투도 없이 그 하얀색 태권도 도복만 하나 입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잠바를 어떻게 외투를 어떻게 그냥 들어오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태권도 사범님이 진짜 남자는 한겨울에도 도복만 입고 온다. 그리고 태권도 사범님을 너무너무 이 아이가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너 감기 들린다고 외투 입고 나가라 그래도 이 아이가 그 추운 날인데 그 얇디 얇은 그 도복 하나만 입고 태권도장을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한테 어거지로 태권도 배우기 싫은 애한테 어거지로 야, 남자는 도복만 입고 가야 돼 이렇게 하고 내보내면은요, 울며 불면서 태권도장 안 간다고 난리 쳤을 것입니다. 태권도가 배우는 게 좋으니까요, 재미있으니까요, 그 추운 겨울날에도요 그 얇은 도복 하나 입고 그리고 태권도장 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듯 무엇이든지 배우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움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사도로부터 배우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도대체 어떤 내용의 가르침을 받았길래 그토록 즐겁게 배움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은요, 사도들이 이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면 뭐냐면은요, 12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핵심 내용은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들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의 이유 삼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변화는요,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4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그리고 교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교제에
교제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자, 교제를 나타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요, 친교, 도움, 구제, 기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교, 도움, 구제, 기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코이노니아의 이 뜻처럼 친교를 나누고 서로를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자기의 재산을 기부했어요. 자,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나눠 썼어요. 뿐만 아니라 전 보리암 주지 스님이었던 박기봉 성도님처럼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의 헌금에서 이 교회가 필요한 이웃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등가 교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와 동등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내어준다는 것은요, 내어준 만큼 얻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 쓰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물과 소유를 쌓아두고 움켜쥐어서 얻는 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물과 소유를 나눠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 재물과 소유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소유를 나눠주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떡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4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그리고 교제에 떡을 나누는 것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떡을 나누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떡을 떼었다, 떡을 나누었다는 얘기는요, 애찬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46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이 떡을 떼었다라는 의미는 함께 공동의 식사 시간을 가졌다 그런 뜻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요,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이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재물이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가 자기의 집으로 그 가난한 성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은 것이에요. 애찬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성찬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십자가에 달리셔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애찬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제정해 주신 성찬을 행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애찬과 성찬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애찬과 성찬을 지속했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감사했다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의 이유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 믿고 나서 나타난 변화는 기도를 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4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그리고 교제에 떡을 나누는 것에 기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중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에 기도하셨어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12제자들도, 이 사도들도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그런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동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사도들도 기도했어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열심히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세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면 일단 주일 예배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고, 그리고 5주 동안 저랑 세가족 성경 공부를 같이 해야 되고, 신방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례 교육도 받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신방 받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요, 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지 않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잘 따라오십니다. 자, 이것은요, 이미 우리 산덜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는 것에는요, 잘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새가족 분들이나 그리고 기존의 성도님들이나 똑같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주일 예배를 비롯한 공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일주일에 단 5분도 10분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도 시간을 갖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보다 아주 그냥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하는 것이 따분하고 지겹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눈 감고 지나가는 1분이 1시간 같다 그러세요. 마음 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5분만 기도하고 나면은요, 기도가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한다라는 게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근데 따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를요, 여러분, 그걸 지속적으로 하라,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기쁨을 알았기에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어 애찬과 성찬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애찬과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애찬과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애찬과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렸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가 된 이 3,000명의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수 믿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던 이 3,000명의 사람들 중에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자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조롱해서 내 마음이 진짜 괴롭고 힘들다 그러면 누굴 조롱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를 조롱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 조롱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 믿기 전 제자들을 조롱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의 이유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헐뜯어서 얻어지는 건강하지 못한 쾌락이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누군가를 조롱하고 헐뜯어서 얻어지는 기쁨은 건강한 것이 못 되기에 그 기쁨은 결국 나를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마약 사범에 관한 뉴스가 자주 언론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마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마약이요 피자 한 판보다 더 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사람들이 왜 합니까?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 처음에 마약을 하게 되면은요 정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황홀경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니까 그거를 잊지 못해서 또 경험하고 싶어서 마약을 또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약을 해서 자꾸 경험하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똑같은 양을 맞으면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을 더 자주 맞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더 센 거를 맞게 되고, 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되면은요 마약을 맞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정강하지 못한 기쁨은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누군가를 조롱하면서 기쁨을 누린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들은요 스스로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고 난 이후에 이들은요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건강한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진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애찬과 성찬을 나누며 기도하면서 서로 구제하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들이 누리는 그 기쁨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헐뜯어서 얻어지는 땅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누려도 질리지 않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 사모하게 되는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 교제의 기쁨,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은 감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누릴 수도 없는 성령을 받은 자들, 영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그렇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박해를 받아도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끌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갑니다. 공회에 갔더니요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거짓으로 고소를 해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말 했다고 그러고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런 일 당하면요 마음이 괴롭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냥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금 공회예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에 나타나서 자기를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의 거짓으로 내가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땠냐?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기쁨의 이유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기쁨의 이유는요, 평안의 이유는요, 이 세상과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렸기에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누렸던 기쁨,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누렸던 기쁨, 그 건강한 기쁨, 수명이 긴 기쁨,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 성도님이 누린 기쁨은요, 성령 충만하여 영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인 것이에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영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런 기쁨,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안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길 원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했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충만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실제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영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권이 주어지게 되고 영권이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예수 안에 주어지는 그 기쁨이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 성령 충만한 영권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